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만 해도 벌써 태어나서 일단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에게서 뭘 많이 배웠죠.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일 거예요. 보고 배웠든 들어서 배웠든. 그 다음에 나이 먹다 보면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여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속에 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뭐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참 사람은 뭐고 인생은 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직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인생은 뭐니 사람은 뭐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을 만드신 분한테 배워야 돼.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사람을 만드신 분한테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처음 사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사람의 역사를 다 보셨던 그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서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여러분 더럽다고 한번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진흙은 더러울 수도 있고 안 더러울 수도 있죠. 더러워 진짜. 그런 것이 생각나지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들어보세요. 자,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자, 응가보다도 더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나는 더러운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 잘 씻죠?
그래 깨끗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라. 이건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손을 안 씻고 뭘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음식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음식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으니, 이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거지요. 응?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통대로 하자면 손부터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요. 응? 예수님이 손을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성경은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그걸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생각해보면 되게 많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해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자, 7장 14절 봐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수수께끼 같죠? 다시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더럽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뭐든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 다음 같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 내가 손을 씻지 않아서 뭘 잡고 먹든 아니면 이 음식 자체가 조금 더러운 것이든 간에 일단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돼서 배설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됐구나. 손 안 씻고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건강에 손 씻고 먹는 게 나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 맞이해서 손 씻는 게 아주 부각이 됐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응? 잘 씻으세요. 응?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뭘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까? 마음 보여요? 안 보이지요. 보입니다.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여요. 그죠? 마음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내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 남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남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나는 알지요. 그지? 나는 알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탕한 생각, 살인 생각, 악독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러워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더러워요. 근데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착각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다음 같이요. 악한 생각.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생각. 이런 모습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같이 시작.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몇 가지요? 총 몇 가지? 10가지. 땡. 12가지. 12가지. 총 12가지.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아,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12가지만 나오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12가지 말고도 더 나오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것들이 나와요. 그 어떤 분은 이걸 사람의 마음을 공장에 비유를 했어요. 공장에.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데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종류입니까? 처음에 뭐예요? 음란. 그 다음에 이 12가지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죠. 음란하고 간음 또 음탕. 음란, 간음, 음탕.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NASB 성경에 보면 이걸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음란은 이 세 가지가 다 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그런 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된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허락하지 않은 관계들에게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음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응? 잘 들어요. 안 돼. 이걸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면 다 되지 뭐. 사랑하면 된다고. 사랑해도 안 돼? 사랑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결혼하기 전 사람들이 갖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간음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들하고 갖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간음은. 그 세 번째, 음탕은 이 음란과 간음을 포함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관계에서 갖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이 NASB 성경 같은 데서는 세 가지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난다는 것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깨뜨리는, 그걸 넘어서는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성적인 것과 관련돼서 온갖 부정한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도둑질. 도둑질은 행동하기 이전에, 도둑질이 뭐예요? 그렇죠. 왜 훔치면 안 돼요? 남의 것이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죠. 어떤 친구는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남의 거를. 이러면 안 돼요. 남의 건 남의 것이에요. 남의 거는. 근데 어떻게 그걸 갖고 싶은 것이지. 도둑질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살인. 실제로 살인이 뭐예요?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 요즘은 물어봐야 돼,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내가 칼로 찔러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묻지마 살인 압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살면 안 돼. 뒤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 그냥 어떤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이 와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자, 살인은 안 됩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근데 죽이기 전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미워, 싫어. 아주 그냥 짜증이 나 진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 초등학교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은 새끼 있었죠. 미워 죽겠는 놈이 있었죠. 아닙니까? 막 속이 막 뒤집혔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 말씀만 아니었다면은 진짜 살인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되게 밉고 싫고 그런 생각들이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욕이 뭡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적절한 것들에 만족을 하지 않고 오버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는 것이에요. 악독은 뭡니까? 악한 것이고 속임이 뭡니까? 속이는 것. 우리 한두 번 속여봤죠? 아니 한두 번은 너무 적어. 부모님 속여봤죠? 어떻게 부모님 잘 속지요? 너무 쉽지? 쉽지 않아? 부모님 이렇게 내 손에 부모님 올려다 놓고 이렇게 장난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자, 속이는 생각. 그 다음에 질투. 질투가 뭔지 아시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든지, 나보다 뭐 잘생겼든지, 나보다 뭐가 많든지 간에 되게 밉지요. 질투하는 거죠. 응? 그래서 굉장히 괜히 회방하고 못되게 굴고. 그 다음 비방이 뭔지 알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괜히 이상하게 말하는 거, 잘못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대세 같아요. SNS의 대세.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글. 응? 자, 교만이 뭐죠? 우쭐해지는 것이죠. 우쭐해지고 건방져지고 오만해지는 것이죠. 우매함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만 살아봐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우리 마음에서 끝도 없이 생각이 계속 무슨 생각이 나지요? 무슨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 생각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어때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게 선해요? 악해요? 악한 것들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더럽게 만든다. 23절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자,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진짜 더러운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야. 말로. 우린 깨끗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이죠. 부인할 수 없죠. 더러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약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아졌어요. 그 부정함을 씻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 이러면서 내쫓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지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봐도 알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보면 알아요.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누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은 공장이죠. 공장.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세상의 핵심 중에 핵심은 사람. 이상하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었는데 어떻게 그 좋았던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부패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부패하니까 어떻게?
부패한 것들이 나온 것이죠.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썩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샘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이 됐으니까 계속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염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썩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망가져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있는 겁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워진 것이에요.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 구역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같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보다 썩은 게 없어요. 더러운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더러운 거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기억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 이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나 여호와는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내 마음에서 썩은 것들이 솟구쳐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합니까?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거대로 갚으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더러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한 대로. 어? 내가 더러운 말, 행동 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책임을 져야 돼. 무슨 책임? 온갖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 더러운 말하고 행동한 더럽게 산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갚으신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대홍수 심판 사건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6장 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뭘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악했다는, 선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다 이거예요. 이 시절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 마음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마음에서 뭐가 자꾸 나왔는데 죄다 악한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 하나님만 안 보신다면은, 응? 하나님만 안 보신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아는 사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 지으셨을 때 한탄하셨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썩은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한탄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시, 결정을. 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되 라고 결정을 하세요. 쓸어버리겠다는 심판의 결정을 내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는 분이세요. 하루 종일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서 썩은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12가지를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잘 안 봐요, 내 마음을. 사실 우리는 이런 걸 파악을 잘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셔요. 놓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으로 느끼신다니까요. 느끼신다니까요. 그리고 결정하신다니까요. 뭔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서 더러운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쫓김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천국에 더러운 사람은 못 가요. 더러운 사람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맞아주실 수도 없어요.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실을.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놀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그냥 남들처럼 살지 말고, 도대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자꾸 무슨 생각 나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내 속에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악한 것인지, 그걸 진지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난 더러운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은 이런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이 더러운 나는 천국에 못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러운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썩어 빠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와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불편하겠지요. 마음이 되게 힘들겠지요. 되게 힘들겠지요. 응?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이걸 따져볼 수 있고, 아,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부정하다. 나 자신에게 이런 탄식스러운 소리를 외침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아주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어서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깨끗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도 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자,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까지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 속에서 그런 생각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것들만 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진짜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속에서 마음에서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이죠. 응? 여러분 이 고통이 뭔지 알겠습니까? 진짜 내 속에서 드는 생각까지도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기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진짜 선한 것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을 압니까? 이 괴로움을 여러분 압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같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이거는 탄식하는 소리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지. 너무 비참한 자기 모습, 너무나 부패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터져 나오는 탄식의 오호라. 이건 기쁨의 탄성이 아니고 괴롭고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리예요.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고단해. 너무 피곤해. 너무 괴로워.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을 느끼게 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고통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진짜 더럽게 살면서도 맨날 더러운 생각하면서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걸 참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아주 더럽게 살면서도 그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면서 지가 깨끗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자기가 지옥으로 갈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뭡니까?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게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 속에서 진짜 더러운 게 쏟아져 나오는 거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에요. 부디 이 사실을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 7장을 쓴 사람이 오호라고 했던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인지 꼭 와닿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난 진짜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해결자를 찾아야 되겠지요. 나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이 더러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그분을 찾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다음에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갑자기 막 탄식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한데 어떻게 탄식에서 감사로 넘어갈 수가 있는지. 자,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응? 어느 누가 그 부패함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탄식에서 어떻게 감사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근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잘 몰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뭐 그렇게 감사한 건 잘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해 준 건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살려준 건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살려줬다는 겁니까? 탄식하는 사람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막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썩었는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 밑바닥에 있었던 영혼이 갑자기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에요. 비참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말을 할 겁니다. 사실 말할 게 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꼭 기억을 해야 돼.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길래 날 구원해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거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보면 볼수록 탄식과 슬픔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러면서 거기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꺼내주신 예수님, 이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래서 탄식에서 감사로 뛰어오르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